우리 시온성가대의 찬양은 언제나 은혜롭지만 또 똑같은 찬양이어도 특별하게 은혜가 더 되는 날이 있어요. 오늘 저는 아주 굉장히 은혜가 아주 크게 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 잘 돌리도록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꼭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놓고 저는 예수님의 제자 교육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교육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들려주신 후에 예수님 앞에 세리와 죄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오늘 비유를 사람들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물질이 뭔지,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아주 예수님의 명확한 말씀을 오늘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물질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물질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물질을 관리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태도라고 하는 것 살아보니까 어떠신가요? 태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잘 이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태도가 인생의 거의 모든 것에 관여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태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지요. 여러분 요즘 그 스포츠 뉴스를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손흥민 선수가 미국에서 아주 난리가 났다고 그래요. 예, 미국 프로축구 LAFC라고 하는 팀에 들어갔는데 손흥민 선수가 정말 날리고 있잖아요. 유럽 무대에서 입증이 된 그 월클의 실력을 미국 무대에서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매일같이 뉴스를 통해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실력도 실력이지만 손흥민 선수와 함께 지내는 사람들마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뭡니까? 손흥민은 겸손합니다. 손흥민은 팀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손흥민은 그의 이타적인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그 이타적인 플레이를 함께하는 사람들 정말 우리 팀에 힘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손흥민은 그의 태도와 인성을 통해 가지고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인성과 실력이 겸비되니까 그 시너지 효과가 거의 폭발적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는 축구 선수지만 이 손흥민 선수를 보면서 그 태도에 대해서 참 많은 것을 배우기도 하고 깊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광주에 가면은 장로교 신학교인 호남신학대학이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이 호남신학대학을 방문해서 거기서 교수님 한 분을 배웠는데 그분하고 학교가 있는 그 양림동 근처에 있는 맛집에서 식사를 아주 맛있게 먹고 차를 마시기 위해서 이제 나섰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이 근처에 아주 맛있는 한옥으로 된 카페가 있다면서 문을 열었는지, 이 시간에 문을 열었는지 빨리 알아보겠다 그러면서 거의 뛰다시피 카페가 있는 곳을 향하여 젠 발걸음을 옮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숨이 헐떡헐떡 해가지고 돌아와서는 카페가 오늘 문을 닫았네요. 오늘 거기서 차를 못 마시고 가까운 데서 그냥 차를 마셔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가까운 곳에서 커피를 마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후에 그 교수님이 장로교 통합 측에 이제 총회 사무총장이 되어서 서울로 옮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장로교회의 사무총장은 교단의 모든 행정, 살림 이거를 총괄하는
매우 중요한 그런 그 직책입니다. 여러분, 장로교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총회장들이 1년 임기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무총장이 교단의 실질적 행정 책임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게 사무총장이 되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정말 잘 됐구나, 마땅히 감당해야 할 분이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사람을 잘 알지를 못해요. 만나서 그저 한 3시간 정도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하고 차를 마신 게 다인데, 그날 그분의 태도를 보면서 야, 이분 참 좋은 분이네, 믿음직스럽네, 야, 신뢰가 간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분의 태도 때문에. 그런데 매일같이 그분을 만났던 그런 그 분들이 그분과 그렇게 매일같이 만나면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래요. 태도는 인생의 모든 일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신다고요? 물질에 대한 태도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질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돈에 대해서, 이 땅의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대하고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예수님이 일러주고 계시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물질에 대한 비유를 잘 새기셔서 물질 생활에 승리하는, 물질 생활에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를 살펴보면은요, 이해하기 어려운 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한 청지기가 있었는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뭐예요? 청지기는 올바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악한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마침내 주인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주인은 청지기를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꾸짖었던 게 아니고요, 해고통고를 합니다. 자네는 이제 더 이상 우리 집에서 내 일을 도와 청지기를 못하니까 언제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게, 해고통지를 했어요. 쫓겨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청지기가 고민을 합니다.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먹고 살 길이 막막하구나. 너무나 막막하지 않았겠습니까? 고민하던 청지기가 한순간 마음의 결심을 합니다. 좋은 수가 있다, 이러면 살 길이 열리겠구나. 여러분, 이 청지기가 찾아낸 수가 무엇입니까?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거리에 앉더라도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지 않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겁니다. 그리고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하나하나 불러가지고서는 그 빚에 얼마씩을 탕감을 해줍니다. 이를테면은 주인에게 기름 100마를 빚진 사람에게는 여기 내 증서가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50이라고 써라.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불러가지고서는 밀 100석을 우리 주인에게 빚졌는데 여기 증서에다가 80이라고 써라. 여러분, 이러면서 빚진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일일이 그 빚에 얼마씩을 탕감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불의하지요. 예? 주인의 그런 그 재산에 손해를 끼치고 있으니 얼마나 악한 종입니까? 예? 그런데 주인의 반응이 너무너무 뜻밖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더라. 주인이 칭찬을 했대요. 아니, 그 불의한 일을 추궁을 하고 책임을 묻고 너 이 깜빵 갈 일이야, 뭐 이렇게 처리를 해야 이게 맞는데 칭찬을 했대요. 칭찬.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혼란스러워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할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청지기의 불의한 행위 자체를 칭찬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게 뭐냐? 그것은 바로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는 청지기의 태도를 칭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자신에게 닥친 위기를 분명하게 인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는 그 미래를 향하여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포착을 했다라고 하는 거지요. 예수님은 그런 청지기의 모습을 뭐라고 그래요? 지혜로움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지혜로움. 예?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도 그래도 여전히 마음에 개운함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상황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청지기는 자기에게 해고가 확정이 되자마자 즉각 행동을 했고 단호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자신에게 권한이 이틀인지 사흘인지는 모르겠으나 자기의 권한이 사라지기 전에 남아있는 그 짧은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신을 도와줄 사람들을 만들었던 거지요. 그 행위는 분명 불의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위기 앞에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신속하게 행동한 그의 태도는 모범적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청지기처럼 즉각적인 회개와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에 직면한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미래가 틀림없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 미래를 향하여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깊이 고민하고 분명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단호하게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안타깝게도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요, 이 세상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구나. 빛의 아들들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 세상의 아들들이 우리보다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이 안타까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불의한 일도 마다하지 않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는 왜 그토록 우유부단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이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 생활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보시면서 그걸 내다보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아들들이 너희들보다 더 지혜롭지 않느냐 안타깝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운 삶을 위해서,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물질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비유를 통해 가지고 제자들에게 물질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물질 자체에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재물을 뜻하는 단어가 몇 가지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맘몬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단어가 사용이 되면은, 여러분, 사실은 오늘 본문의 그 재물은 이 맘몬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맘몬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는 대상이라고 하는 전제가 그 안에 깔려 있어요. 맘몬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그 숭배의 대상이라고 하는 말이 깔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재물을 믿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재물을 믿어요. 재물을 의지해요. 심지어 재물을 숭배해요.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바가 바로 이와 같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맨 마지막 끝에 뭐라고 이렇게 말씀을 결론 지으십니까? 13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재물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가 의지할 대상도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심지어 숭배할 대상은 더더욱이나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재물을 의지하는 것 이상으로 재물을 숭배의 자리에까지 올려놓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와 같은 상황을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주변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은 돈 때문에 친구를 잃어버린 이야기를 우리는 듣습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가정이 파괴된 이야기도 듣습니다. 심지어는 돈 때문에 생명까지도 해치는 이와 같은 비극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왜 일어나고 있습니까? 재물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재물이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끔찍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재물을 섬기는 자는 결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겨야 됩니다. 새겨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재물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라고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청지기가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자신의 미래를 대비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생생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잖아요. 이 예수님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다음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9절이 오늘 핵심적인 말씀이지요. 9절에 보면은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우리도 이 세상의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지혜롭게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지요. 이 세상의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한다. 여러분, 제가 제 자신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은요, 제가 어렸을 때에, 제가 젊었을 때까지도 교회에서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물질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터부시했던 것 같아요. 물질 얘기를 하면은 불경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물질을 이야기하면은 낮은 차원의 세상적인 이야기, 세속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물질은 어떻습니까? 더러운 겁니까? 악한 겁니까?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지를 않아요. 오히려 물질에 대한 바른 신앙관, 올바른 그 신앙관, 그 분명한 신앙관을 붙잡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구체적인 믿음이 될 수가 있고, 여러분 진짜 영적인 깊은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깊은 영성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없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러한 그 육신적인 삶 혹은 물질에 기반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와 같은 삶을 떠난 저 천상의 어떤 것, 거룩한 것을 붙잡는 게 영성이 아니에요. 진정한 영성은 우리의 삶을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나를 바르게 세워내는 것, 이게 진정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 끊임없이 묻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너희에게 허락한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사용해라. 이웃을 돕는 선한 도구로 그 물질을 활용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지금 어디에 놓여 있습니까?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 사이에 우리는 위치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물질적인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질 없이, 재화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그 물질의 필요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물질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우리는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물질을 섬기는 이와 같은 삶을 부지불식간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진정한 문제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그 속삭임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한 번 더 반복하면은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삶의 순서가 있어요. 제일 먼저는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는 인간이고, 세 번째는 물질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 물질이 왜 필요합니까? 사람을 섬기라고 물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인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순서는 하나님, 그리고 인간, 그 다음에 물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거꾸로 된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이 질서가 그만 다 파괴되고 말았어요. 지금 누가 최고입니까? 예? 돈이 최고예요. 돈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믿고 살아가느냐? 돈이 세상을 움직이는 겁니다. 이러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스스럼 없이 돈을 섬기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돈을 섬기는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일러주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이야기는 너희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해라 하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새기면서 오늘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그러한 그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을 해 주었는데, 이것은 바로 자신이 이제 일자리를 잃은 후에, 해고된 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친구를 만든 거라고 했습니다. 예?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이 세상의 물질로 너희들도 하나님 나라의 친구들을 사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9절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이 세상 너희에게 허락한 그 물질을 가지고 너희들도 하나님 나라의 친구를 사귀어라. 예? 여러분, 세상의 물질로 하나님 나라의 친구들을 사귀는 일이 뭐겠어요? 그 일이 뭡니까? 우리의 물질을 가지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돕는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선교를 위하여 헌금하는 겁니다. 기후위기에 처한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살리는 일에 참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곳에 평화가 무너지고 있습니까? 평화가 깨어지고 있습니까? 그 평화가 깨진 곳에 평화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 일에 헌신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친구를 사귀는 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보물을 쌓는 겁니다. 한마디로 다 이야기를 하면은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거예요. 미시오 데이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친구를 사귀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런 의미에서 언제나 선교적 삶이 되어야 돼요. 선교적 삶, 이게 하나님 나라 친구를 사귀는 겁니다. 나이 먹어가지고 친구를 사귀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는데, 제가 최근에 아주 좋은 친구를 하나 사귀었어요. 예? 선교학자이면서 선교국 총무로다 수고하는 황병배 목사를 만나가지고 아주 이렇게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일도 같이 하고 이러면서 제가 좋은 친구를 만났구나, 이런 그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 아마 그 황병배 목사님은 나를 친구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나이가 한 7, 8년 차이가 나니까 어려운 선배로다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내가 친구라고 그러지요. 예. 근데 이분이 그 선교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선교에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도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기도가 필요하다. 두 번째, 하나님 선교의 다양하고도 구체적인 현장을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선교는요, 해외 선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다양한 모습, 구체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데 그 현장을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세 번째, 하나님 선교에는 반드시 재정이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돈이. 예? 재정을 투여하지 않는 선교는 선교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예요. 이게 선교학자의 이야기니까 저는 정확하다고 보아요. 예? 그래서 그분은 결론 짓기를 미션은 곧 만이다. 예? 미션 이퀄 마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날 저는 황병배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어요. 예? 큰 도전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 선교에 대해서 기도하고 선교에 대해서 참여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작지만 열린 그러한 그 문을 지금 하나 열어놨지요. 우리가 작년부터 어떤 일을 해왔습니까? 선교 일구자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예? 400구자 참여 운동을 하고 있는데 1구자 1만 원, 400구자 선교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1구자 10,000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떤 분은 2구자, 어떤 분은 5구자, 어떤 분은 10구자, 어떤 분은 30구자, 어떤 분은 50구자, 뭐 이렇게 참여하는 것들을 보아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기를 너희에게 주어진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친구들을 사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사귈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뭐라고요? 여러분, 선교 일구자 운동 참여하는 거예요. 예? 어떤 분에게는 그것도 어려울 수 있겠지만은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좋은 친구 사귀는 일에 결단하고 미루지 말고 참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한 번은 신방을 갔는데 그 우리 교회 한 장로님이 자신이 그 경영하는 그런 그 기업의 비전을 저에게 말씀을 해주셔요. 그래서 제가 그 비전을 이렇게 수첩에다 적어놓고 저도 늘 기억하고 이제 때때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 쓰임받는 기업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 이게 얼마나 정말 귀한 그런 그 비전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그 기도 제목을 보니까요, 이 비전이 그냥 비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런 기도를 매일같이 하고 계셔요. 40개 나라 400명의 선교사님을 섬기는 기업이 되게 해 주십시오. 저도 그날 아주 기도에 큰 도전을 받고 이렇게 그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이 물질은 지혜롭게 사용하고 흘려보내야 할 활용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지혜롭게 사용하고 흘려보내야 할 활용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물질은 제일 먼저 쌓아두는 것, 내가 의지하는 것, 여기에만 생각이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은요, 나도 알지 못하는 순간에 그 물질은 숭배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물질의 발목을 잡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잘 활용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거꾸로 물질의 발목이 잡혀가지고 나중에는 물질을 숭배하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멀어지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함으로 그 물질이 아름답게 흘러가는 그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잠시 재화를 소유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러주시기를 너희에게 잠시 머무는 그 재화를 가지고 너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단다. 오늘 그걸 일러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게 바로 참된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지요. 오늘 사족 같지만 한마디만 더 덧붙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 이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게 될 때, 충성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맡겨주신다. 이렇게 오늘 11절 12절에서 일러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보다 우리는 더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을 잘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누리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친구들을 사귀는 그 영원한 생명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실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의 주인공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선한 일에 사용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신 물질을 기꺼이 나누고 흘려보내게 해 주옵소서. 미루지 않게 하시고 결심하게 하시고 실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더 많은 물질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영광 돌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